이에게 알리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을 경험하고도 알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활을 경험하고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오늘 이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린 누구가? 여인들이었죠. 어쨌든 1절에 보니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첫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 준비한 향품은 그 앞에 바로 23장 55절 5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 갈릴리,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였던 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십자가의 현장에 골고다까지 갔다가 무덤까지 따라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기까지, 이제 이런 걸 보면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남자들이 의리를 얘기하는데 진짜 의리는 여자들에게 있다.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간 남자들은 성경에 마가, 요한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십자가상에서는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덤에는 여인들만 갖는 걸로. 그리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또 이걸 보고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는데 향유는 아까우니까 두고 향품만 갖고 갔다, 이렇게 생각할 리는 없을 줄 믿습니다. 다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뭐냐? 준비했다. 준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늘 아주 썰렁하지만 심오한 진리가 담긴 말씀.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 준비 잘하는 인생은 실력이 있습니다. 준비 잘하는 인생은요, 사실은 축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가 받느냐? 준비한 사람. 전에 부흥 강사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뚜껑을 덮어놓으면 비가 안 차이는데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비가 쌓인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으라. 그런데 이 준비가 그렇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오늘 여기 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준비한 마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준비한 마음,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했습니다. 이 향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참 재밌어요. 향유는 방부제 같은 것이라면 이 향품은 헬라어로 아로마타. 요즘에 우리가 아로마 많이 쓰잖아요. 아로마 다 알지요? 여기에 나온 이 향품, 여기서부터 아로마타.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양념하다. 반찬할 때 양념하잖아요. 양념. 그런데 이 좋은 향기, 향료 혹은 방부제, 마가복음 16장 1절을 얼른 갔다 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안식일 되기 전에 사다 두었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간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하여 장례할 때가 어쩌면 안식일 그 전날 해가 다 져버리고 안식일이 시작된 시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본다면 우리는 잘 알죠.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다 아침이다 저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안식일 끝나고 해가 졌으니까 아마 그 밤에 내일 새벽에 가기 위해서, 밤에는 못 가니까 그 해가 진 다음에 가서 사다 두지 않았을까, 혹은 그 전일까. 그러나 이렇게 이 시간이 다른 것 같고 우리는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이 마가와 누가가 관심하는 관점의 차이인 것을 우리는 보면서,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준비한 이 여인들의 믿음. 그래서 다시 오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우리로 말하면 주일 새벽.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일에 부활해서 우리가 오늘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한 주님을 믿어야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끝이면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실수예요.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 주님,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복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향품을 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향품을 가지고 간 여자들은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도 거기에도 늘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현장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잘 보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가볼까요? 살아나셨다,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은 가로에서 그 여인들의 여러 가지 이름이라든지 신분 소속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인들이 이렇게 11사도에게 갔는가? 우리 같으면 부활한 현장을 목격했으면 로마 병정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도 있었는데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여인들, 노예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도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 말은 남자들만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은 그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향료와 향품을 준비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바르기 위한 향품이요 향료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걸 기억해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들이 믿음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무덤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주님을, 어떤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 죽으셨음에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믿음.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찌하든지 내 감정이 어찌하든지, 제가 어제 그래서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이 막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막 눈물이 대성통곡하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 감정에 근거한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감정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 말씀, 감정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정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굉장한 축복인데도 우리가 감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격한 분노에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 좀 보십시다. 이제 갔는데 어때요? 가서 보니까 돌이 2절에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가면서 걱정했어요. 무슨 걱정? 누가 돌 무덤을 옮겨줄까? 근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절을 좀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 그래서 이 복음서를 같이 공부할 때는 이 본문들을 서로 비교하면 참 재밌고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여기 무덤에 돌 무덤에 돌문을 누가 열렸는가? 마태복음에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 무덤의 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지키던 자들이 누굴까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 문을 열고 시체를 훔쳐갈까 봐 지키라고 했던 로마 병정들입니다. 그들이 다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다시 24장에 와서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왜 굳이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것은요, 23장 52절에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24장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 앞에 주, 퀴리오, 이 주라는 단어 한 글자가 딱 써 있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 봐야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23장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정말 신실한 제자였는데도 뭐라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써 있지 않고 그 앞에 주자가 써 있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 이렇게 제가 주를 강조하면 여러분은 펜을 갖고 그 주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줘야 이게 이제 딱 맞는 거죠. 아이고 또 하필이면 오늘 펜을 안 갖고 왔어.
주. 왜 23장에서는 예수고 여기 24장에서는 주를 들어가 있는가? 이 차이가 뭐예요? 부활한 주님. 24장은 이미 부활했어요. 이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 예수, 부활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끄시고 인도하는 주인이십니다. 이 부활한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내 모든 것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런 차이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굉장한 기쁨이 있고 성경을 더 자세히 보고 싶고, 그래서 말씀에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되거든요. 주 예수의 시체가. 그래서 어때요? 이야, 예수님 시체가 없다, 할렐루야, 기쁘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시신이 없어졌는데 기쁘다, 이 정도는요 거의 광신자 아닐까 싶어. 우리의 믿음이요, 물론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고 어떤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지만, 그래도요 뭐 예수님의 시체를 향유를 바르러 간 데 없는데, 이야, 예수님 시체가 없으니까 이 비싼 향료와 향품을 팔아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자, 이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했네 막 확 이런 건 또 거의 광신자.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4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내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의 자세는 고민해 봐야지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이 고민이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도 좀 해봐야지. 이 근심, 이런 근심을 저는 이름하여 거룩한 근심 이렇게 합니다. 근심도요 못된 근심이 있고, 근심도 해서는 안 될 근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고민, 거룩한 근심, 좀 왜 나는 잘 못 믿는가, 좀 잘 믿어보고 싶은 근심. 우리 찬양대, 왜 나는 새벽기도 안 하고 찬양대를 하는가에 대한 이 고민, 좀 이런 고민은 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멘은 안 했다. 증여. 우리가 좀 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 보려고 하는 이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좀 이런. 오늘 저는 이 여인들의 근심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것을, 주님을 돌아가셨지만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이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재밌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청년 혹은 한 사람 이런데 여기는 두 사람. 이것 갖고 또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두 사람, 한 사람, 어쩌면 천사는 누가의 관점으로, 누가가 들은 소식으로는 두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말은 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 천사는 등에 날개가 있다 없다? 응? 천사는 날개가 등에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서랍들 위에 천사가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천사가 날개가 몇 개가 있었다고 나와요.
왜 갑자기 다 칭조교회 교인들이 됐어요? 이사야서에는 천사의 날개가 6개가,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하였다. 그럼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성을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천사들, 롯에게 가자한 천사들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천사는 날개를 펼 수도 있고 안 펼 수도 있고,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요,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천사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천사예요. 한번 둘러보세요. 인사해보세요. 천사님, 천사님. 오늘도 천사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거든요.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게 해주는 분이 옆에 있는 천사예요. 근데 내가 시원찮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문제가 많으면 천사를 악마로 생각해, 천사를 내 시험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잘합시다. 천사를 천사로.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를 반드시 창조 이후의 모든 것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천사가 되게 하소서. 또 내 옆에 계신 분이 천사로 나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케 하소서. 천사 해가지고 무조건 내 소원만 들어주고 이게 아니고 나도 천사가 돼야 돼. 나도. 옆에 있는 분에게 앞으로는 제가 천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천사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꼭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왜 나한테 천사가 안 된가? 천사가 안 되면 백사라도 좀 되라. 백사는 독사요. 내가 천사가 될 늘 거기에 염두를 두어야 되는데, 정말. 두 번째 6절에 보십시오.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요, 찾아보니까 신적 수동태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요, 6절을 잘 보십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두 번째인데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이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 뭐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 때로는 잊어버렸다가 말씀을 들을 때 쫙 기억이 나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공부한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기억하게 해줘요. 이 기억할 때, 말씀을 기억할 때부터 축복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복 받지 못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너는 틀렸어, 너는 끝났어,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저주와 그 비관적인 사탄이 꾀임에 가는 이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어제도 뭐 뉴스를 보니까 마약한 사람이 냉장고가 자꾸 말을 걸어온다고. 뭐 마약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복 받겠다 못 받겠다는 말씀이 기억나느냐 기억나지 않느냐, 요 차이예요. 말씀을 자꾸 기억하세요. 말씀. 이 말씀을 갈릴리에 계실 때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셨던 말씀을 우리 저 위에 우리가 23장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사람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사람들이, 여기 6절에도 갈릴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미안해요. 조금만 더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 이 말씀, 갈릴리에서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기억하고, 맞아.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그 말을 우리가 잊어버렸는지. 그런데 저는요, 오늘 다시 24장으로 누가복음 와서 보면서 여기 갈릴리에 어떻게 기억하라 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3장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이 23장 55절과 누가복음 9장과 24장 연결시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았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온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요. 뭘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도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지, 여기서는 주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안 돼. 오늘 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 마지막 세 번째로요,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렇죠,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어봐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을 싸셨던, 요즘 우리로 말하면 수의죠, 수의.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기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까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여인들도 돌아가고 베드로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여인들은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는데,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요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을 주 예수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 역할을 하는데, 베드로는 놀랍게 이상하게 그래서 집으로 가요. 집으로. 부활한 주님의 생생한 현장을 보고도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실감나는 것이요,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래도 베드로는 갔지만 집으로 돌아가요. 여인들과 제자들, 여인들과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 없느냐의 차이, 작은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드리는 것, 이처럼 준비는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준비, 주님을 만나는 준비, 주님께 예배드리는 준비,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에 대한 준비. 내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부활을 좀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매사에 좀 준비. 그런데 준비의 최고의 준비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준비지. 여러분, 직장 가서, 사업장 가서는 사업 잘 되게, 직장에 능력 발휘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진짜 준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향품과 나의 향유는 무언가, 이게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회개하고 준비.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는 여인들의 믿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여인들의 믿음, 아버지,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 죽음의 현장에까지, 그리고 무덤에까지 살아난 주님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믿음, 오늘 우리도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고 축복을 준비하고 주의 말씀의 순종을 준비하는 준비된 인생, 준비된 믿음, 준비된 헌신, 충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